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269쪽에 있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인 대상으로 효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잡코리아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뭐냐? 1위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그게 68.4%예요. 물론 자녀에 대한 부분, 본인에 대한 부분이겠죠. 두 번째,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것, 53.1%예요. 그러니까 속썩이지 말고 직장생활 잘하는 게 효도라는 겁니다. 3위는 안부 연락 자주 드리는 것, 37.9%. 잘 계시는지 어떠신지 안부를 묻는 것. 네 번째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따로 떨어져 있거나 함께 살아도 요즘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어쨌든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4위인데 35.1%예요. 5위는 뭘까요? 용돈을 드리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효도해야 될 대상이 아닌, 효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효도하여야 할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자녀들의 생각과 효도받아야 될 부모님의 생각이 맞아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효자는 없다. 세상에 효자는 없다. 뭐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나는 효자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그 중에 평가해서 조금 낫다고 그래서 효행상, 효부상 뭐 상 주는 거지. 떳떳해가지고 내가 뭐 당당하게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해서 나설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요. 엊그저께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백신 접종이 최고의 효도다.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잘 마치게 해드리는 게 효도다라고 해요. 물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문제는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강조하고 할수록 현실적인 모습에서의 효의 모습은 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로 효친 사상, 물론 유교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르침이요, 모든 세상의 종교나 사상에 이런 효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고 또 돈이나 용돈이나 선물을 드린다고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는 요즘 수저론이라고 그러죠. 금수저, 흑수저 해가지고 어느 글을 보니까 금수저는 당연히 효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가운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을 누렸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물려받을 유산 때문에 당연히 효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흑수저들, 또 받을 유산도 없는 흑수저들, 여러 모습에서 다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변변치 못한 흑수저들은 뭘 가지고 효도할 수 있느냐라고 강변을 해요. 이 효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의 후한서 공룡전이라는
오래된 고서에 보면은 이 공룡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후손인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비가 자식에게 무슨 친함이 있겠는가? 근본된 뜻을 논하자면 사실 욕정의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다. 자식 또한 어미에게 무슨 친함이 있겠는가? 병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낸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은유적인 표현 같지만 결국은 부모가 자식 낳은 것은 자신들의 뜻이었고, 자녀가 부모에게서 나온 것은 병 속에 물건 나오듯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으니 무슨 효를 논할 수 있겠느냐? 라는 내용이에요. 마광수라는 사람, 연세대 교수였던 이 마광수라는 사람의 뇌구조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글도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못내 억울하고, 게다가 적반하장격으로 세상에 내보내준 은혜를 고마워하라고 드립다 강조하는 효사상이 얄밉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글도 있어요. 여러 삶의 모습에서 효에 대한 부분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노인 부모 공경 미덕이 약해되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노인 세대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대형 교회나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실행되어지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5계명만 강조할 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일부 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도움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언제나 다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효도를 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전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년 전 이 모세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의 말씀이 3500여 년 지난 이 시대에도 유효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태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명령이고 도리예요. 본분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두 번째 부차적으로 미덕이고 도리이고 본분이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명령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인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해야 될 그 명령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 인간에게 대한 명령, 그 첫 번째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세상 풍조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 뭐 이런저런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이런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오늘 분명하게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다, 장수의 복, 그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다른 병행규절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마땅한 도리인데, 명령으로서 지켜야 될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명령대로 따라가면,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세상 도덕 윤리에서도 효도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실천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에 묻힌 마리아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막지는,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입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니라, 자신의 사후에 승천하신 후에도 이 땅 사는 날 동안 잘 육신을 감당하도록,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제자들 나중에 마띠아가 채워주고 해서 12사도가 있지만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물론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80세 이상 되는 장수를 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공경하고 효도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내 생명이 길고, 예수님께서 친히 5계명의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형편을 따지고 처지를 따져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병행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부모님 경외하는 것, 안식일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실 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 도리, 마땅한 실천사항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그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공경이에요. 공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예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귀중하게 여기고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의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효도는 부모님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불효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도리를 잘하여 효도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아니지만 우리의 도리를 잘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로버트 먼치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러브 유 포에버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내용은 뭐 단순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고서 부르는 노래예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2살 되어지니까 이 2살 아이가 냉장고에 음식물 다 끄집어내고 서가에 있는 책들 다 널러뜨리고 심지어는 엄마 시계를 변기에 넣어서 물에 내리버리고, 그래서 엄마가 내가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그냥 해야 될 만큼. 하지만 아이가 밤에 잠들었을 때 그 엄마는 다가가서 그 아이를 또 품에 안고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품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9살이 되니까 천방지축 험한 이상한 말하고, 할머니가 와도 버릇없는 말하고, 친구들과 노느라고 저녁때 들어오지도 않고 말썽만 피워요. 저걸 그냥 동물원에나 보내나 해야 될 만큼 천방지축이에요. 그래도 그 아이가 들어와서 밤에 자는 모습을 보면서 가서 또 끌어안고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10대가 되어지니까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복장에, 저걸 그냥 동물원에나 보냈으면 할 만큼 속을 썩여도 또 여전히 밤이 되어 자는 모습 보면서 끌어안고 이 노래를 불러줘요. 20대가 되어서 제멋대로 살고 이제 독립하여서 이웃 마을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한밤중 버스를 타고 아들 사는 집에 가서 밖에 불 꺼진 것을 보고 조용히 들어가서 그 아들이 깊은 잠든 모습을 보고 또 안아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어느덧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요양시설에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내가 좀 몸이 많이 안 좋구나, 내 얼굴을 보고 싶어.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나지막한 목소리, 힘없는 목소리로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여기까지 부르신 다음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또 병실에 두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가 이제 자기의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고 다시 그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자신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책은 엄청나게 많이 팔린, 그런데 놀랍게도 어른이 어른에게 전해주는 동화책이고, 특별히 양로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아이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감동을 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모습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늘 부모님은 자녀를 언제까지나 사랑하고요, 또 부모님은 어떤 일이 닥쳐도 사랑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있는 한 자녀는 늘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 보호의 대상,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90 넘은 노인네가 70 넘은 아들을 질조심하라고 하면서 다독이는 이런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녀 또한
그 사랑받았기에 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해요 부모님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부모님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부모님은 늘 나의 부모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늘 우리가 많은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공경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말 공경한다면 부모님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뭘 너무 유별나게 떠받들고 뭐 호들갑 떨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외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니까, 나의 부모님이니까 그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 마음이 없다면 공경할 수 없어요. 나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나를 금수저로서 이렇게 많이 물려주었으니까. 아니요. 세상 여러 삶의 모습에서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고 또 못 배울 수 있고, 하지만 부모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부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존재케 하신 그 뜻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효도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발해서 두 번째는, 요즘 부모 공경은요 소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냥 나이 드셔가지고 집안에만 계시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구청이나 시청에서 또 주민 행복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문화 또 강좌들이 참 많습니다. 부지런하게 무료로 거의 운영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60, 70 넘어 80 넘어서도 또 배낭 같은 거 메고 가방 들고서 찾아오셔가지고 공부하는 분들 많아요. 시간 화수목금토 해서 운영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요 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봉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행복복지센터나 구청, 노인복지관, 배울 것들을 찾고 봉사할 것들을 찾도록 좀 안내해 주세요. 참 아쉬운 것이 그걸 잘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해요. 이 중에 자녀인 여러분,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제는요 뭐가 문제간지 아십니까? 도전하는 마음이 없는 게 늙은 거예요. 나이 많고 힘들어서 늙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 도전하는 마음이 없으면 노인, 도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노인이 아니에요. 나이만 숫자로 더 드셨을 뿐이고. 그러니 소일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뭔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자꾸 생각하고 읽고 여러 사람과 자꾸 이렇게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부딪히기도 해야, 그래야 치매가 덜 걸릴 수 있고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맛있는 거 잘해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물론 내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효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효도는 그게 아니에요. 꼭 효도거리를, 이 소일거리를 찾아주세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할 일들 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내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본을 안 보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르칠 때 그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로 본받아 따라할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드시면
여러 사고의 폭, 생각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행동 반경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자책감이 들게 되어지고 위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활동력도 떨어지고 근력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자녀들에게 짐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분명한 사실은 절대 부모님은 짐이 아니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따라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시면서 또 여러분 자신들도 자녀손들의 효도를 받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